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8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막 뒤얽힐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동시에 인간의 계산이 있고 실수가 있고 두려움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출발은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형의 복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인해서 형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 죽음을 외면하고자 피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 모습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해 가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먼저 축복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딸을 아내로 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금 선언해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명이라는 것으로 재차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자 도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여정으로 바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안에서 그것을 다시금 자리를 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때로 우리가 옳지 않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그 계획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떠납니다. 낯선 곳으로 향합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한 곳에 머물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고독 가운데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15절을 보면 야곱은 꿈을 꾸게 되고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자손에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삶에 있어서 그냥 백그라운드처럼 그렇게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동행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찾아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닫는 것과의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실을 그러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언제 알게 됩니까?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렇게까지 가까이에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개로 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놀라운 경험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그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체험,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순간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어지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은 당황스럽고 약간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듯 보여집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소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조금은 내가 원하는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마치 조건부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약삭빠르게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미성숙한 그런 증거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거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야곱의 소원하는 모습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분량이 낮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에 이스마엘의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데요. 사실 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낼 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알게 됐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는 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도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죠. 결국 아내가 3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런 이스마엘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외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완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흐름과 무관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방향성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물론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수와 연약함은 여전히 현실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좌절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어떠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젠 다 끝났다, 늦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실수하는 것보다도 깊이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을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가장 고독한 순간에라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 돌기둥을 세워서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직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성숙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약속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더 성숙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